감격스러운 예배를 매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먼 데 있는 자들이 회복된 시온으로 줄지어 돌아오는 진풍경을 보며 세상 환경의 지배를 결코 받지 않는 우리 성산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으로 빛나고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대면 모임이 규제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충성 대목장이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지체 간의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의 교제를 마음껏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가죽옷을 친히 지어 놓으시고 때가 참에 고이 입혀주사 내 죄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하며 가죽옷 위에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들어 덧입으며 허세 중에 스스로 의롭고 싶어 했던 우리들의 죄된 마음과 악한 행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미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백하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즉시로 덮어 용서해 주셨고 예배 때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해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씻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성 대목장 준연합 예배를 통해 하나님 가장 먼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해주시는 박진천 대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해주시는 그 모든 말씀 위에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변화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말씀,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후 은혜를 나누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특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구원의 오직 한 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충성 대목장 목원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하고 21절입니다. 먼저 3장 7절 목원 모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찾으셨죠? 예,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두 종류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박진천 대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온라인 줌으로 연합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같이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은혜 받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이 두 종류의 옷이죠. 네,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요. 입고 있는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과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께서는 옷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시고 또 그 옷의 종류도 아주 다양한 것 같은데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 천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옷은 거지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옷이 있는데 제가 잠깐 생각해 봤을 때 이 두 종류의 옷을 만드는
그 만든 사람에 따라서 이 패션 디자이너라고 우리가 했을 때 이 첫 번째 아담과 이브는 무화과나무 패션의 치마를 해 입은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죽옷 패션의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옷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또 어떤 옷을 사시겠습니까? 잠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가죽옷이 더 질기고 튼튼하겠죠. 더 오래가고요. 반면에 이 무화과나무 잎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수명이 짧고 또 만들어 입어야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거는 또 나의 수고하고 공로와 시간과 물질이 또 많이 들어가는 옷이고요. 이 가죽옷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공짜로 입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선택 여지가 없이 가죽옷을 100% 선택하실 걸로 제가 확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화과나무잎과 가죽옷 잎의 영적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 치마를 만들어 입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말은 인류의 옷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했고,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해 입었고, 이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세상의 그 다른 어떤 동물들은 옷을 해 입는 것을 저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물론 길가에 강아지들이 옷 입고 다니는 거 제가 봤어요. 주인들이 강아지한테 옷 입혀 데려다니는 걸 봤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옷을 해 입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려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말 교제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는데, 그때는 벗었지만 벗은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받는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영적으로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때는 이제 세상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자기 이름이나 자존심, 자신만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살게 되고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즉 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결국은 우리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선악을 판단하게 되고, 예배 드릴 때나 말씀 들을 때 또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모든 걸 자기 생각에 편리하게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옷을 입은 것처럼 영적으로도 원죄를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종교의 옷이나 율법을 통해서 선행, 지식, 물질, 명예, 또한 방언이나 은사의 옷을 자기가 만들어 입고 마치 의로운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죄를 해결받은 것처럼, 천국에 갈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건 바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신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율법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자기의 죄를 완전히 가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주해 버리신 거죠. 이들을 저주해 버리시고, 이들이 결국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원죄의 문제, 즉 아담과 이브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을 찾아와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는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입혀주신 것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가죽옷입니다. 그러면 가죽옷을 입은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죽옷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이 구원의 확신과 의인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믿어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의 행위에 종교의 옷을 입은 즉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이들은 가죽옷 입은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못하고 목장 예배나 간증이나 교제할 때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또한 부정적인 언어나 교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거듭난 적이 없는 없는 그 신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성경 공부하고 혼자 헌금하고 또 혼자 멋진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현재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사건이 바로 가죽옷인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100%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이걸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걸 뜻합니다. 즉 모든 죄악의 수치를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수치가 없기 때문에 교제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우리 충성 대목장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즉 가죽옷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즉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예수 안에서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지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나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자범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이 옷을 벗기시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산 충성 목장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61장 10절 보시면 제가 공동 번역으로 된 걸 읽겠습니다.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기쁘다. 나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그의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의 펄럭이는 겉옷을 들려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또한 가슴이 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감사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복된 성산의 충성 대목장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죄악됨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만세 전부터 택하신 대로 복음으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저희들 성산교회에 주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이렇게 불러주셨고 또한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 시들어버리는 잎 또 만들어 입어야 하는 그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주신 의의 가죽옷을 입게 해주신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줌 예배를 통하여 연합 목장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놀라운 기쁨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충성 대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받은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성 대목장 마선영 부대목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방금 우리 대목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두 종류의 옷이라는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각 목장별로 준비되신 목원님들 계실 텐데 먼저 순서는 충성 21목장 성이화 권찰님, 충성 22목장 이노준 권사님, 충성 23목장 김진애 성도님, 충성 9목장 김강민 집사님, 충성 10목장 한민수 성도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지금 계신 곳에서 음소거 버튼을 해제해 주시고 해당되신 목원님께서는 차례대로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성희와 권찰님 먼저 시작해 주세요. 말 해도 되나요? 들리시나요? 네네,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성 21목장 성희화 권찰이고요. 저는 그 주일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선악과를 먹은 후 자기 기준의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세상이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막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막 좌파든 우파든 그런 많은 생각들이 절대 이게 다 자기 기준에 옳은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되고 연합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되고 연합될 수 있구나 해서 제가 복음 안에 있음에 또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있음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가죽옷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죄를 그러니까 따지시는 게 아니라 숨겨주시고 덮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가죽옷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평안하게 살 수밖에 없음에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요셉의 채색옷이랑 그리고 다니엘의 별다른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애굽에 가서도 보호받고 복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그 풀무불에 해를 당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별다른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삶 속에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채색 옷을 입은 자로, 그 별다른 옷을 입은 자로서 삶 속에서 보호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해서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너무 많이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노정 권사님. 음소거 끄시면 됩니다. 됐나요? 예,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성 23목장 이노준 목자인데요. 지금 저희 며느리 하는 거를 보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주일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저희 남편, 임동순 집사 천국 가고 나서의 그 과정들을 저는 하려고 잘못 제가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괜찮죠? 네. 주일 말씀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네. 제가, 저희 남편 이제 천국 가고 나서,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겪고, 정말 일어설 수도 없었고, 어떤 말로도 또 어떤 단어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의 정말 모든 삶의 의미, 목적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진짜 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딸과 사위의 권유로 일어서 보려고 하다가 큰 사고로 또다시 시련은 찾아왔어요. 구원받았다고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큰 시련 앞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나는 눈꽃만큼의 믿음도 없었구나를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며 반감만 커져갔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에 가는 여정 속에 하란에 머물렀다는 그런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데라였구나.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던 남편은 내 우상이었고 내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란에 머물러서 정말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놓고 나는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다고 정말 큰 소리 치면서 살았던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어진 정말 시련 속에 숨조차 쉴 수 없었고 집이 아닌 병원에서 2달을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또 나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병원에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서 정말 희미하고 절망적이던 나는 몸도 마음도 조금씩 회복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퇴원해서 집에 와보니 달력은 2020년 12월 달에 걸려 있었고 저는 새 달력을 찾아서 21년 2월 달을 펼치는 순간 나는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2월달 달력에 이사야 60장 20절 말씀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이제 고난이 끝이 났구나. 슬픔도 끝이 나고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 내게 비춰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믿어지게 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했어요. 또 많은 권사님들이 위로해 주셨고 교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김영금 전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교제를 해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이 내게 깊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고 노트에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암송하다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한테 주셨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노트에 적고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정말 소생되는 것을 느끼면서 예배 시간마다 강단을 통해서 확증받는 시간들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은 더 많이 길어지게 되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재난이나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해를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약속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시편 119편 말씀을 읽는데 다 그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그 중에 71편에서 73편에 보니까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그 외에도 시편 119편에는 나를 소송케 해주신다. 나를 세워주신다. 또 깨닫게 해주신다.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신다. 또 나로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신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이런 수많은 약속들을 내 깊은 감사만 나왔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목장 예배를 줌으로 드리면서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생각 끝에 제가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과 하면서 받은 은혜로 1대1로 교제를 해줘야겠다, 목장 식구들을. 이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 목장에 두 분 권사님을 1대1로 하면서 그 두 분이 세워지고 살아나고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 역시도 같이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 보여져서 너무 기쁩니다. 목사님께서는 1대1 교제도 좋고 물고기는 낚싯바늘에 한 마리씩 잡힌다는 말씀과 또 읽고 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저는 2월 달부터 하고 있었던 터라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또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법을 알게 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복음 전하고 목원들을 사랑하고 목원들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입니다. 간증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성 23목장의 김진애 성도님 준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소리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아니,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너무 떨려서 막 콩닥콩닥대고 좀, 말이 정리가 안 돼도, 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그 성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정말 제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은혜로 구속을 받고, 이제 정말 신분이 바뀌어서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가고 있는 그 기쁨과 감사가 정말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정말 제가 이 두 종류의 옷을 말씀을 들으면서는 정말 제가 만든 옷을 입고 있는지 몰랐고,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하면서도, 제가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아서 선한 말을 하고, 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사회생활이나 남편하고 관계나 안에서 조금씩 사람 안에서의 저의 육적인 교만을 깨닫게 되면서, 왜 이랬을까? 왜 이럴까? 왜 자꾸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결국엔 하나님 안에서도 제가 그런 교만의 모습이 있었던 제된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그런 저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산교회 왔을 때도 구원과 관련해서 마주할 때마다 해결하려고 하고 재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면서 구원받은 척하고 앉아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또 나중에 정말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에서 정말 벗겨지지 않는 영화의 옷, 생명의 옷을 입혀주셔서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산 안에서 정말 기쁨의 교제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살릴 수 있는 교제를 하는 참 행복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자 충성 구목장의 김강민 집사님께서 은혜 나눔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성구 목장 김강민 집사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 감사차 드린 그 부족한 글 목사님께서 다 공유해 주셔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신학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정말 다행인가. 왜냐하면 제가 성산교회 온 지 한 4년 10개월, 9개월, 10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안에 들어있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신학했고 나는 목사였고 또 나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 옷이 벗겨지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나도 저 무리 속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벗을 수만 있다면 벗어버리면 좋겠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제자대 초급 들으면서 중급 청강하고 또 이제 이단 상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그 옷을 벗겨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가지고 참 기쁜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목자님께서 한번 이 자리를 권해주셔서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됐습니다. 잠깐 카톡 단체방에서 읽으셨지만은 책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찌 보면 보지 않으면서도 예장품이라 할까요? 그리고 잠깐 멘트 남겼지만은 어떤 책들은 구입할 때에 뭐 에피소드까지 생각이 나요. 꺼내볼 때마다 이때는 어떤 강의가 있었고 또 어떤 것은 이건 좀 두꺼운 책들은 이거는 4일 저녁을 안 먹고 산 책. 굶어가면서도 다음 주면 살 수 있겠다. 계산적으로 그런 책들이 남아있는 것이 그런 책들이었어요.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었고요. 또 그것을 갖다가 속을 봐야 되는데 겉모습만 봐도 배부를 정도로 또 남들이 보났다나 무언의 권위의식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나타내 볼 수 있는. 근데 이번에 그런 많이 보지도 않고 이것들이 내 하나의 그런 모습을 방해한다면 버려도 되겠다. 물론 집 정리하는 목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버리게 됐습니다.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동화가 있잖아요. 많은 오리들 가운데 자기가 백조임에도 그들 속에 있으면 내가 잘못됐구나. 또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한눈 가진 원숭이들 사이에 두 눈 가진 원숭이가 있으면 자기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섬기면서 어찌 보면은 두 눈 가진 내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한 눈씩밖에 없는 그들 속에 있으면서 난 잘못된 거야 하면서 비로소 성산교회에 와서 두 눈 가진 사람들 보이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제는 나도 두 눈 가진 것 정상일 수가 있구나 하는 좀 정리가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모두 봤던 것들이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삶 속에 살았던 것이 내 자신이었던 것을 고백해 봅니다. 2009년도인가요?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이라는 분,
그분이 쓴 책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단군교 교주라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권세와 추종자들 많을 텐데 그가 그 교주 자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목사님 김혜경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모습으로 그 가죽 옷을 입은 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 정말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죽 옷이 이제는 내 몸에 맞는 다윗이 사울의 군복 그 갑옷을 입어보고는 시험하여 걸어보다가 익숙치 아니하므로 벗었고 자기 몸에 맞는 그 옷을 입었듯이 나는 무화과나무 잎의 옷이 아니라 바로 이 가죽 옷이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잠깐은 마칠게요. 얼마 전에 버스 타고 그 역에 나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노래가 하나 들렸어요. 근데 그 노래가 또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라는 글자 속에 주님의 이름을 넣으니까 얼마나 내 고백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언젠가는 주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김종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언젠가는 주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주님 보고 싶어도 참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 다시 만날 테니까. 그리 오래 헤어지진 않아. 주님께 나는 돌아갈 거야. 모든 걸 포기하고 죽게 가고 싶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2절에 보면은 저녁 늦게 나는 잠이 들었지. 주님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너무나 피곤해서 쓰러져 잠이 들었지. 난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눈을 뜨면 또 하루가 가고 내 마음 생각 속엔 오직 주님뿐. 주를 다시 만나면 꼭 안고 놓지 않으리. 헤어져 있던 시간만큼. 후렴 부분에요.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 힘들게 하지만 주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주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죽게 달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니? 이상입니다. 다음에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가사가 그렇게 적용이 될지는 전 처음 이렇게 은혜가 되네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충성 신목장의 한민수 성도님 은혜 나눔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어가지고 계속 비디오를 꺼놨었는데 충성 남신목장 한민수 성도입니다. 이번 주 말씀 듣고 사람들이 선악과 먹은 이후에 왜 계속 그렇게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렇게 숨었을 텐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들 이렇게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나 생각을 해보니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들이 파괴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수동태로 눈이 밝아져서 다시 닫혀지지 않고 죄를 짓는 일에만 세상적인 것에만 눈에 열리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목사님 말씀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예수님이나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태에게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곧바로 찾아오셔서 죄의 상태에 두지 않으시고 가죽 옷 입히시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다는 것을 듣고 저는 처음에는 원래 옛날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이 그냥 죄를 범한 인간을 심판하시고 약간의 이제 최소한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모든 성경 말씀들이나 그런 사항들을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제 생각에 옳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그 아담과 하와 같이 무화과 나무 옷을 졸라맸었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그런 종교인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죄 없는 짐승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 피 흘림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예수님을 또 예표해 주시고 그리고 뭐 그것 자체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가 필요 없고 심지어 저의 믿음조차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입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나구나라고 다시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믿고 제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올바로 살아갈 때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과거 완료로 생명책에 기록 완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들을 예수님 보내주셔서 저의 벗음과 수치를 모두 담당해 주시고 구원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마지막 날에 신령의 몸으로 부활해서 그 영화의 옷을 입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날 생각하면 좀 마음 평안하고 요새는 상당히 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줌을 통해서 이렇게 연합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또 나누니까 너무 또 새롭지만 되게 또 은혜가 되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이제 헌금 찬송 드릴 텐데요. 찬송가 245장입니다.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 헌금 찬송 드리시고요. 기도는 우리 이병수 예배 부장님께서 대표로 헌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오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합치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충성대목장 연합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행위의 옷, 선한 행실의 옷, 인간의 옷인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입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증표인 예수님의 의의 옷, 가죽옷을 입혀주심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참 평안함 속에 살며 천국을 소망갖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적은 정성 모아 연합예배 봉헌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충성 대목장 목원들 삶 속에서 모두 더 큰 은혜와 평안함 속에 육적, 영적 복을 모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성령 부대목장님 나오셔서 짠. 저기 뭐죠? 순서에는 없는데요. 제가 깜짝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말씀 다들 큰 은혜 받으셨을 줄 알고요. 저희가 지금 예배 시작한 지 1시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반 안에는 끝내려고 타이트하게 했는데 또 시간이 너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일 말씀 통해서 다들 은혜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다시 대목자님 통해서 또 더 은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쉬운 퀴즈를 제가 몇 문제 낼 거예요. 맞추시는 분들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릴 겁니다. 제 눈에 불을 켜시기 시작하신 줄 알고요. 자, 이게 그냥 무작위로 손 드세요 하면 일괄적으로 올라오실 것 같아서 자, 50 이상 나이로 자를게요. 지금 제가 1번부터 문제를 낼 텐데 50세 이상 분들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은 볼 수 없지만 우리 부대목자님 보시고 바로 누군지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마이크 켜고 들을 수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문제 냅니다. 자, 답을 아신다 하시는 분은 음소거를 키셔야 돼. 빨리 음소거를 키시고 답을 딱 이렇게 외쳐주시면 돼요. 먼저 이제 음소거 끄고 빨리 말하는 분이 유리하겠죠? 자, 제한이 있어요. 50세 이상 분들에게만 첫째 기회가 갑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너무 빨라가지고. 자, 1번 문제 드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누굽니까? 누구? 이름 밖에 이름. 김미. 네, 김미 주종님. 제목이 두 종류의 옷. 쉽니다. 맞죠? 그렇다면 너무 쉬워요. 자, 두 종류의 옷인데, 자, 그 두 종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 잎 가죽옷. 가지고, 그 다음, 나뭇잎 옷. 무화과 나뭇잎 옷이죠. 그냥 무화과 나무 잎 하시면 안 돼요. 나무 잎 옷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3세입니다. 51세, 네, 51세. 네, 네, 알겠습니다. 53세, 네, 우리,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자, 이번에는, 40세 이상으로 갈게요. 40세 이상. 네. 자, 40세 이상. 근데 뭐, 어르신들은 계속 지금 기회가 가지만, 우리 아까 한 번 맞추신 분들은 자제하시고. 네. 자, 문제 쉬워요. 누가 스피드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음소거를 켜시고 자기 이름을 세게 먼저 불러주시는 분에게 기회가 갈게요. 지금 우후죽순이니까 이름을 먼저 딱 누구를 딱 키고 정일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가 가요. 자, 40세 이상. 자,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옷은 신미순 채색옷. 네, 맞았습니다. 박수. 네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여기, 근데요, 우리 신미순 권사님. 신미순 권사님, 오늘 채색옷 말고요. 아까 우리 성이화 권찰님께서 간증하셨을 때 귀 기울여 드렸었으면 알 거예요. 네, 별다른 옷. 별다른 옷.
맞습니다. 아, 문제 내기도 전에 맞추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맞추셔야 쿠폰 가요. 우리 신미순 권사님 좀 까다롭게 내겠습니다. 네. 천국의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었어야 하는 옷! 주인이 만들어준 옷. 땡! 그걸 두 글자로 무슨 옷? 멋. 예복. 맞췄습니다. 오케이. 야, 천재세요. 네, 늘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삶이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네, 예복이죠, 예복. 예복을 입고, 별다른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우리는, 천국 가죠. 네. 아멘.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우리가 40세 이상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목장의 30세 이상, 30세 이상, 그럼 거의 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 두 가지. 이화. 성의와, 네. 근데 저 29세인데 괜찮아요? 저기 뱃속에 아기가 한 살인지라 합쳐서 30살을 쳐주겠습니다. 되게 임패중이에요. 임패중. 뱃속에 아기는 원래 임신되면 바로 한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30살.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답이 뭐죠? 네. 첫 번째는 네. 죽는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오케이. 두 번째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 오케이. 역시 충성 21목장의 우리 성기 목장님이십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것은 정한 이치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통해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게 강력한 죄인이라는 증거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죽는다는 거, 옷을 입는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유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20대 없죠, 저희 목장에. 20대 없죠? 네. 모든 분들께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은 배은혜. 배은혜. 약속의 하나님. 구원자. 오케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신약의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네.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네. 축하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아쉬워서 한 문제 더 이거는 드릴게요. 누구에게 이 행운이 돌아갈지. 네.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스태프분들에게도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부대 목자님, 그 다음에 우리 예배 부장님, 우리 대목자님까지. 네. 먼저 이름 말하세요. 본인들은 그냥 말하세요. 이름 말씀하세요. 권사님 두 분까지. 비밀.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에 주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선악과를 뭐뭐뭐라고 하죠. 6글자로 뭐뭐뭐. 우리 목사님 말씀 설교에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뭐뭐뭐 잠깐만 대기해 보세요. 여기 분들 좀 생각하는 시간 좀 갖게. 여기 지금 오프라인 분들은 잠깐 계셔보시고 온라인 분들께 기회를 먼저 드릴게요. 뭐뭐뭐. 선악과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뭐뭐로 주셨습니다. 뭐뭐뭐. 이선아. 장승호 권찰님. 장승호 집사님이세요? 네. 네. 거룩한 신호등. 뭐라고요? 다시. 거룩한 신호등. 거룩한 신호등 축하드립니다. 네, 조금 어려웠는데
네, 역시 이선아 우리 집사님의 남편분 장승호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거룩한 신호등으로 주셨죠. 신호등 불편하지만 지켜야 우리가 교통사고 안 나고 네 편안하게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거룩한 신호등이지요. 네, 여기까지 오늘의 깜짝 퀴즈는 끝났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분에는 우리 마성령 부대목자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주 퀴즈를 열정적으로 진행해 주신 우리 정일지 부대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는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좀 드리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작년은 좀 몸을 많이 사렸죠. 그래서 어떤 방법적인 것도 참 떠오르지 않았고 막상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선뜻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연합 예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제가 카운터를 세봤는데 참여해 주신 목원님들 거의 40명 분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5시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많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많이 좀 이렇게 더 독려를 해주셔서 주변에 같이 계신 목원님들 또 가족분들 이렇게 해서 최소한 60명 이상은 좀 참여가 되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은 또 가정의 날인데 또 우리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예, 앞서가지고 우리 충성 대목장에서 60대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 목원님들께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말 세트인데요. 우리 대표로 여기 대목장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방금 오셨습니다. 우리 자, 한정숙 권사님 지금 뛰어오셨습니다. 네. 네. 하트 한번 해주시죠. 네. 받으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신 또 시청자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또 여성분만 또 이렇게 드렸다고 너무 또 서운해하시는 또 남성 65세 이상 어르신들 계셔서 그분들도 직접 또 예배 끝난 후에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좀 아쉽지만 또 주기도문 드리시고요. 오늘 2021년도 4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시작된 우리 충성 대목장 연합 예배를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충성 대목장 줌으로 실시간으로 했던 연합 예배를 마치는데요. 우리 아까 우리 이제 참여를 또 못 해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녹화를 해놨어요. 기록된 영상을 편집해서 우리 간증 또 은혜로운 간증 말씀 나누신 거, 또 우리 대목자님 말씀 선포해 주신 거 이렇게 해서 좀 편집을 해가지고 대목장 카톡방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다시 한번 또 은혜 또 되새김질 또 하실 거면 또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식사하고 가세요.